함께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더운 가운데서 또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한 주,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멈춘다, 없습니다.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도구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또 이사야 9장을 보면은 형제이자 동족인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부당하게 판결을 하고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까지 강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거듭거듭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강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려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것을 부인하고 우상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고 또 인내가 없어서, 그러니까 화가 나도 참을 만한 그런 게 없어서, 혹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의 힘은 그 힘이 하늘을 찌르듯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고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가리켜서 내 진노의 막대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력한 국가가 된 것은 결코 그들의 힘과 지략에 의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부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돈과 지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제 장작들을 태우시고 불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잠깐 사용된 불쏘시개 장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작들이 이제 다 타고 나면은 불쏘시개로 썼었던 그 장작도 역시 불 속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고 교만하게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꼭 부러워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리는 부귀와 명성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성공과 번영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날은 바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남은 자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 힘든 수탈당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 아무것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것만 열심히 챙겨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끝까지 경배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포로 생활의 역경을 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더라도 이방 강대국의 권력에 타협하거나 혹은 거기에 편승하거나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앞날을 이끌어갈 소수입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소돔의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은 롯의 가족, 바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남은 자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남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보면 물결에 따라서 그대로 휩쓸려가면서 떠내려가지만 살아남은 물고기들은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앞날을 열어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계의 방편이었고 그 날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남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로는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그리고 경험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요청하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 권세, 성, 지식, 그리고 이단의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우상에 타협하지 않았으며 우상에 무릎 꿇지 않았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고 물질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이것저것과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며 환난과 핍박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또 신앙을 파수하기 위한 십자가의 기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책임만 떠넘기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면 구원을 받은 남은 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는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길듯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날은 결코 먼 미래에만 있는 막연하게 저 멀리 있는 그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남은 자에 속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날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남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닫힌 문을 열고 높은 담을 헐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위험, 난관, 유혹, 함정, 고통, 시련들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겁낼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관망자가 아니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신 듯 했으나 그 백성이 돌아와서 구원의 길에 섰을 때 더 좋은 평안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남은 자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인생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희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생각되는 마음들, 낮아진 자존감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일상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교우들을 살피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며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도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생기가 부어지듯이 저희의 삶에 다함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